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탕자의 비유 두 번째 파트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래되었는데 TV 뉴스에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어머니의 그 사연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셨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만 엄마 내 동생 딸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짐을 챙겨가지고 딸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도 그 오빠와 똑같이 엄마 오빠 집에서 오빠 집으로 가서 거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대로 집을 나와야 됐었고 두 집 사이를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졌고 집집마다 다 가게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늦은 밤 그 거리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순찰 중이었던 그 순경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파출소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때 이 어머니가 그 파출소 안에 있었던 경찰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실수해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실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그 어머니가 얼마나 어떤 아들이건 딸이건 사랑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 오늘 두 번째 파트인데, 저희가 토요일에는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집안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 자, 그 아들을 향해서 역시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아들은 늘 집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랐고 또 오히려 그 아버지와 그 동생을 향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집 나갔던 자기 동생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 원망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집안에 그 탕자가 또 있었던 셈입니다. 잃어버린 탕자. 그러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또다시 다가가서 그를 달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혹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이 된다면 그 음성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그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이 지금 집에 돌아와서 그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25절과 2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맏아들이 처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 구절을 이제 묵상을 시작하며 큰아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는 아마 매일 성실하게 수고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면 일을 하고 또 돌아와서 쉬고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나가고 또 돌아와서 쉬고, 어쩌면 이 큰아들은 별다른 자기의 어떤 그런 즐거움, 꿈 이런 거 잘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에게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이 있었죠. 하지만 이 큰아들은요, 혹시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 자기도 뭘 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빛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마 누르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는 아버지를 돕고 또 맡겨진 일들을 그냥 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을 자기 삶의 의미로 그렇게 보고 살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나의 인생이구나,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누르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날도 지금 시작이, 이 맏아들의 소개가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고 그리고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종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가 전혀 반기지 않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이란 단어였습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다 동생 이야기입니다. 자, 큰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혼자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간 동생은 왜 돌아왔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왜 다시 맞아들이셨나? 그리고 왜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줘서 잔치를 벌이는가? 자, 이 동생이란 이 말 한마디가 밭에 있다가 돌아오기를 매일 반복하고 살았던 이 큰아들에게 정말 수년 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을 터뜨리는 일종의 방아쇠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28절 전반부를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탁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를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내가 지금 이 동생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자기를 본 것이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그저 정말 소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라면 하나도 어긴 것이 없고 늘 순종하고 늘 성실하게 나는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를 불러가지고 작은 식탁을 차려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게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돌아온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모든 것을 창기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다 삼켜버리고 쓰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화가 안 나십니까? 나는 화가 납니다. 아버지는 화도 안 나십니까? 뭐 이런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0절에 보면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 좀 주목되게 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자, 무슨 말이에요? 이 형에게는 지금 이 수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집 나간 자기 동생은 더 이상 자기 동생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저기 건너집에 있는 누구의 아들처럼 지금 말하는 사람의 앞에서 당신의 아들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큰아들은 마음속에 이 동생과 연을 끊고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듣는 아버지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는 이미 제가 봤던 것처럼 죽기도 전에 자기의 재산을 띄어갔던 그 작은 아들의 말로 인해서 이미 다쳤어요. 이미 상처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그 자기 동생을 나무로 여기고 원망하는 큰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말에 지금 상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좀 비유를 하자면 좀 아버지라고 하는 이 큰 그릇이 있는데 어떠한 그런 케이크 같은 것이 있는데 이미 반토막이 나버리고 남아있던 반토막에서 또 반토막이 나버리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두 밖에 없는데 지금 둘에게 다 똑같은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30절을 보며 29절과 30절을 보며 저는 이 큰아들이 동생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이 큰아들은 어쩌면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잡았고 더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버텼던 것이죠.
어쨌든 자기는 장자로서 이 아버지에게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매일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다, 나의 삶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를 누르고 그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살았는데, 근데 이게 수년이 지나서 집 나갔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자기와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산 동생이죠. 허랑방탕하게 정말 죄에 빠져서 정말 아들도 혹은 종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다시 그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게 하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큰아들이 그 집 앞에 지금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유리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너무 딴 세상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인생은 아버지에게 뭐란 말인가? 어떻게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렇게 다 얻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못 얻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최소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큰아들 속에 있었던 이 쓴뿌리와 원망들이 지금 이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에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혹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참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잠재된 그런 원망이나 쓴뿌리가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또 성실했고 잘 해왔고, 하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인정도 못 받아요. 특별히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내 형제, 그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 잃었는데 다 얻는 것 같고, 나는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 참 화가 나죠. 그리고 부당하게 여겨지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처럼 그러한 관계가 우리의 형제 간에 있다면, 아니면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을 보며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이 원망과 이 쓴뿌리, 자,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을 하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잘 몰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지금 매일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매일 같이 살고 또 매일 불렀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같이 한 공간에 살고만 있던 것이지요.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자기와의 관계를요, 이 아버지와 아들로 본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어떠한 대상을 향한 자기의 일, 자기의 성실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정립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열심히 일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돼서, 그것이 행위가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순종과 성실을 드리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야, 그리고 집을 나간 내 동생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 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들이 다 깨지게 됐고, 그리고 당황했고 분노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했던 이 큰아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자, 28절에 보면, 자, 이런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첫 번째 행동을 저희가 주목하게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큰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서 나와서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는지 들었는지, 그 큰아들을 향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를 권했다, 즉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 화를 달래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아버지는 집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있고 있는 중입니까? 이 집안에는 지금 돌아온 자기 아들, 지금 핏덩어리 같은 자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지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기뻐하고 있어요. 정말 새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웠고 정말 그 신을 신겼고 가장 좋은 것을 상을 차려가지고 지금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돌아온 이 아들,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작은 아들의 시간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던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밖에 서가지고 그 안을 쳐다봤던 이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는 온통 자기 동생에게만 완전히 빼앗겨버린 내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이의 아버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요, 바로 그 자리를 다시 일어나서 그 밖에 서 있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큰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아이란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대역을 보시면 My son 혹은 Dear son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지금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있는 이 큰아들, 이 큰아들도 똑같이 자기에게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너는 여기 있느냐, 이리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권위로 지금 이 아들을 이렇게 굴복시켜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달래서 누르고 있는 것이죠. 즉 마치 지금 막 불이 붙어있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이 꺼지라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큰 담요를 덮어가지고 그 불을 달래서 꺼트리는 것처럼 지금 이 아버지의 한마디 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가 아니냐, 그리고 너는 이미 나 아니냐. 자, 양 한 마리, 이 소 한 마리가 뭐가 그렇게 큰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토요일 본문에서 이 작은 아들이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나눠줬다고 했었죠. 각각. 즉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냥 이 아들, 둘째 아들만 편애해가지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덤으로 주듯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싶었던 그 순간이지만 그 말을 듣고 똑같이 큰아들을 대했다고요. 똑같이 그렇게 대했었습니다. 제가 신명기나 아니면 이런 그 구약성경 율법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라면 그 유산을 최소 갑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큰아들은 이 집안에 있지만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갈라져야 되는 그 자기의 재산에 이미 더 많은 것을,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집안에서 매일 같이 살고 있으며 이 아버지가 이미 다 주고 그 집에 매일 같이 살고 있으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에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던 그 집안에 잃어버렸던 그 탕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과 오늘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비유 중에 이 두 아들 중에서 나는 좀 어느 아들과 닮은 것 같습니까? 어느 쪽 아들인 것 같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좀 큰 아들에 닮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에게 삼키고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큰아들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참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이렇게 교육받고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예배 오고 또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크게 벗어나고 떠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지내고 있는 세월이 이렇게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고 있지만 어쩌면 이 큰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그를 맞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 아버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아들처럼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내 배우자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큰아들에게는 동생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동생. 그래서 뭔가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매일의 그 수고가 의미가 없어지고 또 억울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지금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자기의 죄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죄로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아들, 그러나 돌아온 아들도 자기 아들이었고, 그리고 집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원망과 불평으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아들도 지금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가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그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이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계시는 모습은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그리고 큰 아들도 다 아버지께서는 다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그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며 다 꼿꼿이 서 있던, 자기의 의로 가득해 있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큰아들에게 얘야라고 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저희는 어쩌면 큰아들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또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쓴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 보지 못하고 위에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자꾸만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나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과 행위로, 자기 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 어디서 어떤 형편으로 있건 간에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아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정말 어리석고 진짜 철없이 그렇게 살아오는 인생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똑같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도 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오늘 마지막 절 읽지 않았지만 함께 그 큰아들도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 아버지가 회복되기 원하고, 그리고 문 밖에 서가지고 서 있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